저는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다루어질 만큼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사이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13장 말씀부터 같이 쭉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우상에 빠지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죠?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채찍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사사가 그들을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은 평안함이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에 계속되어지는 일반적인 패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드러난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요, 이런 사이클이, 이런 패턴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당하는 그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어려움이 당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런 징계를 당해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할 만큼 그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신앙의 여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할 만한 그런 신앙조차도 없는 상태면은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라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었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쁜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없어졌고 사라졌다면 생명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삼손이 등장하죠. 여러분, 삼손은 아마 이 사사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알 정도로 삼손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 이 사람은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여러 편 제작되어서 아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주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때 제일 처음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가깝게 접한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이 자체가 귀한 시대였어요. 종이 자체. 그런데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삼손에 대한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책.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에게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귀한 시대에 만화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책이 앞뒤에는 막 떨어져 있고 이랬지만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오래 해서 아마 그런 책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보기에는 글씨가 많고 아주 글씨가 잘고 그림이 적은 그런 책이었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그것을 몇 번이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게 납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수천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그 기백과 용기, 그리고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그렇게 하던 그 대단한 영웅적인 삼손은 어린 초등학생인 저에게 정말로 대단한 큰 인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출생 자체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13장을 보면은 이 삼손은 그 부모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고통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고통. 그러나 이 불임의 고통만큼 힘든 고통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성 혼자의 책임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불임을 아이를 못 낳으면은 특히 여성들이 무거운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어떤 그 집에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 같이 여겨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이 불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까? 아마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어머니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그 가정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아이를 낳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거나 접촉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그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실인이란 뜻은요, 받쳐졌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실인의 소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1년이나 몇 달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그 나실인으로 생활하는, 구별되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삼손과 같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오늘 삼손이 그러하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알죠? 그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도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였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낳으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중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세례 요한, 그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실인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조심해야 될 것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뭐 먹지 말아라? 포도주나 술이나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세 번째는 시체 등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마라. 그래서 나실인은요,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런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실인은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시체에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 시체를 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것, 이것은 그가 구별된 자로서 엄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삼손이 이런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 뭐 시체에 손댄 것은 나오죠. 성경에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이 삼손이 손을 대고 그것을 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그런 행동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요, 그것 외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삼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자예요.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은 삼손이 등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여자가 있다. 여러분, 그 여자도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볼 때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녀인데,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늘 이방 여자가 등장하니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결혼하려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말 정숙하고 아름답고 좋은 처녀가 천지빛깔이다. 그 가운데서 너가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라 이러지만,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등장하는 여자가 그 전부 여기 등장하는 그 지역 이름이 뭐 소라, 오늘 등장하는 딥나,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누굽니까? 이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가사, 이 모든 지역이 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우리나라만 고집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죠? 여러분 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좀 다르고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저는 제 아들이 국제 결혼한다고 해도 본인이 만약 좋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이방 여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돼요. 삼손에게 이 이방 여인들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어떤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기반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아름다움, 쾌락, 그걸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우리 이 강원도에도 영동 극동방송이 있듯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님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6.25 때 그분이 지금 80세가 좀 넘었으니까 한 10여 세쯤 되어지는, 그냥 군에 갈 나이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는 열 몇 살 정도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생업이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이 김정한 목사님은 6.25 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구두도 닦아주고 그들이 잔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안의 그런 청년으로 거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 김정한 목사님은 아주 작고 이렇지만 아주 똘똘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영어를 미군들로부터 영어도 배우고 빨리빨리 이 꾀를 내어서 잘 움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한 미군이 보니까 야, 내가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도우러 왔는데 저 김장환인을 보니까 어리지만 아주 똘똘하고 애가 장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뭐 군인 장교나 뭐 이런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하사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 보고 묻습니다. 너 미국이라는 곳으로 공부하러 갈래?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 가난한 전쟁터에 있는 이 한국인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장환이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를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데려가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뭐 미군 부대에서 어느 몇 마디 했다고 해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준 그 자기 양아버지 같은 그분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학교에 다니는 그런 여자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했는데 그 이제 결혼한 여사가 트루디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서양 사람치고는 우리 동양인처럼 아주 키가 작아요. 이 김장한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한 1m 6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키가 작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은 아주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작고 아담한 그러면서 아주 예쁘고 인기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 동양인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을 자기 배필로 그걸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따라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한국은 얼마나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김장한 목사님은 아내의 내조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한평생을 지금도 살고 그래서 이 트루디 여사 이러면은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섬기던 수원에 제법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날인데 어떤 여성분이 교회를 열심히 화장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야, 저분은 누구기에 저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김장한 목사님이 사모님인 트루디 여사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장 낮은 데서 가장 그런 섬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뭐 미국 사람이면 어떻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요 같은 믿음, 같은 희망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에게 여자는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삼손이 그들을 가까이 한 것은 그냥 육적인 아름다움,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남성으로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길고요, 그죠?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그렇게 힘도 세고, 이러니 많은 여성들이 따랐겠죠. 아니 앞에서 나시린에게 술을 먹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시체를 손대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고 바쳐진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자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 또한 사람으로 삼손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든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가 어디에서 이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그 힘의 비결을 캐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면은 많은 돈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 속에서 이 삼손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자꾸 당신 나 사랑을 알아 이러면서 당신이 그 힘의 비결이 뭔지 나에게 가르쳐줘 하고 자꾸 조릅니다. 울면서 조르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 마음이 약해진 삼손이 결국은 자기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내 힘의 비결은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야. 이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머리가 밀려면은 나는 힘이 다 없어지고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이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넘겨주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밀린 삼손은 전처럼 힘을 쓰려 했지만 그는 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끌고 가서 그 두 눈을 뽑습니다. 쇠사슬에 그를 맵니다. 그리고는 소들이 모르는 연자맷돌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나라를 구원하고 사사로서 백성을 통치하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소들이 모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몰고 있으니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한 시대를 호령하면서 그가 나타나며 무서움을 떨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이, 우리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 신이 승리했다. 여러분, 삼손이 추락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이 그 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는 다시 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힘을 주세요. 당시 삼손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중앙에서 그들에게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고 두 기둥 사이에 묶여두었는데 그는 두 손으로 기둥과 기둥을 밀어버리는 큰 괴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큰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더미에 묻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죽었지만은 그는 비참한 노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 사람을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사로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년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때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이런 부분에 강하다. 여러분, 나는 여자에게 강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강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약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고 약한 인생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도 삼손 같은 경우는 자기 약점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그 큰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기도는 보세요. 나는 지파도 므낫세 지파 약한 지파예요.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고 내가 무슨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쓸 때 기도원이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을 잘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강함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